넘어갈게요. 이러한 말과 침묵을 깨달으면 늘 삼매에 머문다. 말과 침묵을 깨달으면 삼매에 머문다? 그때 무슨 말이야? 말할 때도 청정하고, 침묵할 때도 청정하면 그게 늘 삼매란 뜻이에요. 말할 때도 청정하고, 침묵할 때도 청정하면 늘 삼매예요. 이해가 되시죠? 청정하다는 것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청정하다고 말했다고 해서 청정한 무엇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기가 청정한 거야. 아시겠죠? 무슨 청정한 걸 상상하면 안 돼. 더러운 거에 반대로 깨끗하고 맑고 이런 걸 상상하면 안 된다고. 이것이 만약에 깨끗하고 맑은 거면 더러워지는 거고 오염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정한 건 오염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관념으로 만나는 청정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말을 쓸 뿐이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청정하다는 말을 쓸 뿐이지 관념 속에 청정한 건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는 제가 청정하다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상상하시면 안 돼요. 없는 걸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텅 빈 거, 없는 걸. 네. 자, 만약 때를 알고 말을 하면 말을 하는 건 역시 해탈이다. 때를 안다는 게 뭐죠? 그때 때는 청정한 거. 그게 때예요. 에? 그게 때를 알고 말을 하면 말을 하는 것이 역시 해탈이다. 말을 해도 해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해탈 그러면 어떤 말도 없어야지 해탈일 것 같잖아. 아니라고요. 마음이 청정하면 말을 해도 해탈이야. 그리고 앞에서 말과 침묵을 깨달으면 늘 삼매다. 말할 때도 침묵해도 청정하면 삼매지. 내가 입 다물었다고 마음이 번뇌가 있는데 입만 다물었다고 삼매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 삼매는 아니야. 편안하고 안정된 생각이 머물러도 삼매는 아니에요. 그거 깨지잖아. 만약 때를 알지 못하고 침묵하면 침묵하는 건 역시 얽매인 것이다. 침묵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자리 모르면 그 침묵도 얽매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삼매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죠. 수행한답시고 해가지고 뭔가 삼매 어떤 특정한 경지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뭐 그래봐서 잘 알죠.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거에 특히나 그런 걸 체험적으로 뭔가 강력한 걸 뭔가 체험을 하게 되면은 얽매예요. 맨날 그것만 그 얘기고 갖고 울고먹고 살아. 네. 실제로 공부를 뭐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 그래가지고 좌선을 하다가 뭔가 하면서 뭔가 특별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전혀 그 전과는 그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어떤 체험을 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살아. 그 체험 하나 가지고. 내가 좌선할 때 말이야. 이런 체험을 했어. 그걸 또 맛봐야 되는데. 평생 수행해도 이런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 음, 남들한테 자랑을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입만 열면 체험 얘기를 하는 거야. 입만 열면 체험 얘기를 해. 그건 체험에 얽매인 사람이야. 체험의 노예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못 빠져나와요. 못 꺼내. 근데 왜 그렇게 체험에 얽매이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공부가 안 돼가지고. 알면은 그 체험을 내려놓겠지. 체험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은 체험에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반야심경의 처음에 조견오은 게 공토 일체고액, 오온이 모두 공함을 알아서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핵심 문장이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핵심이라고. 그죠? 한 문장으로 하면 조견오은 개공도 일체고액 아니에요? 그러면 오은 그러면 내가 특정한 느낌을 느꼈다. 느낌이잖아. 수잖아, 수.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어, 머릿속에 뭐 체험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뭔가 기억이 됐어. 그게 자기 깨달음으로 남아있다고. 상이네, 상. 그리고 무언가를 막 봤어. 무언가를 들었고, 막 무언가를 느꼈어. 하느님이 뭔 소리를 한 것 같아. 나한테 뭔가 암시를 한 것 같아. 계시를 내린 것 같아.
순의 수, 색, 수, 뭐 이런 경계들이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문장 하나만 똑바로 알아도 그렇게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걸 바르게 알면. 예를 들면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했지 우주만유 현상이라고는 안 했으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말했는데 왜 우주만유의 현상 갖고 따지고 있을까? 그러면서 뭐 깨달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건 본원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 않나요? 느낌 그러면 어떤 그때 내가 뭐 잊을 수 없는 느낌 그 느낌의 본원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무언가를 배워서 알아가지고 알았으면 그 알의 본원을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본원으로 들어가서 더 들어갈 데가 없어야 이게 깨달음이다 그러는 거지. 그 생멸하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 있지도 않는 거, 그때 했던 거,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널렸어요. 많아. 많아요. 그 오만해.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자기 혼자 깨달았다고 생각하니까. 오만하다니까. 그리고 또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론상 소원문이나 반야심경이나 또는 뭐 우리 사막이나 사은이나 뭐 이렇게 있잖아. 우리 교리가 있잖아요. 그럼 교리 들어가도 해석을 잘해.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다 맞는 것 같아. 그럼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한다고. 기억한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닌 거 아니야. 밥 먹을 때 쓸 수 있나 그거? 예? 어? 밥 먹을 때 쓸 수 있냐고요. 이론상 소원문에 대한 해석을 밥 먹을 때 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상에 딱 닥치는 순간에 무슨 탐진치가 딱 부딪히는 순간에 여지없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정말로. 한 톨도 쓸 수 없어요. 단 한 문장도 내가 지금 닥쳐있는 경계에 활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깨달음일까,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이잖아요, 그냥. 논리 구조잖아요. 언어 쪼가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맨날 학문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야? 지혜는 지식의 양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논리 구조가 얼마나 바르게 세우는가가 그게 지혜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지.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저기 뭐죠? 견성한 학자가 나와가지고 내 말을 증명할 거다. 근데 그때 학자라는 게 꼭 저기 뭐냐 무슨 뭐 물리학, 무슨 생물학 이런 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인문과학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기 불법을 공부를 해도 학문으로 공부를 해도 깨달음을 가지고 학문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죠. 뭐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삼류야. 아무리 뛰어나게 언어를 많이 쌓아도 삼류예요. 자기가 깨달음이 없으면. 삼류 학자들만 태반이야. 막상 몰라. 진짜로. 삶 속에서 되냐 그러면 모른다고. 용수의 중론에 대해서 열심히 잘 설명하면 뭐 할 거야. 팔불중도가 어쩌네 막 설명을 잘하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중이 뭐냐고, 지금. 밥 먹을 때 어떻게 중이냐고, 그게. 어떻게 중을 갖다가 그 중도의 자리를 알 거냐고. 그거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홀리지 마세요. 도학의 길을 가시라고, 도학의 길을. 흔들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침묵해도, 말을 해도, 여기에는 걸림이 없어야 돼요. 말을 하니까 어긋난다. 그러니까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음,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라니까. 그럼 말 안 하면 되는 것보다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거기서 안 하, 그게? 번뇌지, 그게? 입 다물고 있어도 번뇌지, 그게? 얽매이는 거죠. 이 까닭에 말이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면 말아야도 역시 해탈이라고 하고 말이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 이 뭔 말이에요? 말하는 가운데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침묵이 모습에 얽매여 있다면 침묵하는 것이 곧 얽매인 것이다. 무릇 문자라는 것은 그 본성이 해탈이다. 문자가 얽매임으로 다가갈 수는 없고 얽매임이 스스로 문자로 다가가는 것이다. 무릇 문자라는 것은 본성이 해탈이다. 문자의 본성은 해탈이다. 우주만유의 본원이 법신불 이론상이니까 우주만유의 하나가 문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문자의 본원도 이론상이겠지. 그러니까 문자의 본성은 해탈이에요. 해탈이 이론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자가 얽매임으로 다가갈 수는 없고 얽매임이 스스로 문자로 다가가는 것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자가 스스로 번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번뇌에 얽매인 마음이 문자에 집착함으로써 문자가 번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있네요. 문자 자체는 문제 없다는 거죠. 문자가 문제가 아니고 문자를 대하는 마음 안에 어떠한 그러한 집착, 어떠한 그 무엇이 문제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은 문제가 없어. 그 현상을 드러내는 자리가 청정하냐 그렇지 않으냐 여기에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37.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만약 높고 낮음을 본다면 잘못된 법이다. 그죠? 그래서 무슨 뭐 법에 있어서 깨달음이 뭐 이거 높은 법이 있고 나쁜 법이 있고 뭐 이렇게 또 단계가 있고 어쩌고 이러면 그러면 평등한 법을 본 게 아니에요. 차별법을 본 거지. 차별법은 불법이 아니에요. 차별법은 생멸법이지 불생불멸한 법은 아니야. 잘못된 법은 뗏목이 되고 올바른 법은 사람이 된다. 뗏목이란 사람이 그 뗏목을 타는 것이니 그렇게 하여 잘못된 법을 건너가면 올바른 법이다. 참 말 복잡하게도 한다. 이런 말들을 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런저런 했던 이야기들로 그냥 또 건너가고 또 건너가는 짓을 반복할 뿐이에요. 얻을 게 없습니다. 지어온 것을 반복적으로 듣고 듣는 거예요. 뗏목이란 사람이 뗏목을 타는 것이니 이때 사람은 뭐예요? 올바른 법을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야. 앞에 문장에서. 잘못된 법을 뗏목이라고 하고 올바른 법을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뗏목이란 잘못된 법이고 사람은 올바른 법이라고 했어요. 그때 올바른 법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뗏목이란 사람이 그 뗏목을 탄다. 청정한 자리가 뗏목 올라탄다고요. 번뇌에 올라타 있는 게 뭐예요? 청정한 자리라고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잘못된 법을 건너가면 올바른 법이다.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뗏목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지만 올바른 법이 올라탔잖아요. 이렇게 올바른 법이 그 잘못된 법이 올라타면 그것은 올바른 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만약 세속의 일로서 말한다면 남자와 여자와 귀함과 천함이 있고 도로서 말한다면 남자도 여자도 귀함도 천함도 없다. 세속의 일에서는 남자, 여자, 남녀 귀천이 있는데 도에서는 남녀 귀천이 없다. 보세요. 남녀 귀천이라고 하는 뗏목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올라타요? 청정해요. 청정함이 남녀 귀천이라고 하는 개념 위에 올라타면 남녀 귀천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런 거예요. 이과 다르게 천녀가 도를 깨닫고 여자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천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깨달음을 얻었어. 그 여인의 모습을 내가 지금 자 보세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유마경 관중생품에 나오는 이야기. 사리자가 천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 이러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천녀가 대답했다. 저는 이 방에 머문 12년 동안 여인의 자성을 찾았지만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여보세요.
살이자여, 비유하면 마술사가 마술로서 환상의 여인을 만드는 것과 같은데, 만약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 이러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올바르게 묻는 것입니까? 살이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천녀시여. 환상은 이미 진실이 아닌데 무엇을 바꿔야겠습니까? 천녀가 말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자성과 모습은 모두 진실이 아니고 마치 환상으로 생겨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까? 자, 보세요. 깨달았어. 깨달았고 나니까 평등하단 말입니다. 남녀가 평등해요.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자성에는 남녀가 없어. 귀천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남녀도 없고 귀천도 없는 본성을 알았는데 내가 뭘 바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본성을 봤다면 드러나는 현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차별에 타고 있다면, 내가 차별에 얽매여 있다면, 그러면 본성을 못 본 거예요. 무언가를 바꾸려고 해. 여자였으면 남자로, 천했으면 귀함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거야. 성품에 올라타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한결같아. 여자도 이 자리, 남자도 이 자리고, 나머지는 환영과 같은 거라서 바꿀 필요가 없어, 굳이. 바꾼다는 생각을 왜 하냐고. 바꿀 필요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녀가 도를 깨닫고는 여자의 모습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남녀도 없고 귀함도 천함도 없기 때문에 도를 깨달으면. 자, 찬다카가 진리를 깨달았으나 어찌 자기의 본래 천한 이름을 바꾸었는가. 이렇게 남녀와 귀천의 구분을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까닭은 그러한 구분이 모두 하나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 남녀와 귀천의 구분을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그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지. 남녀를 구분하고 뭐 귀천을 나누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분별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분별을 떠나고 나니까 바꾸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치? 바꿀 필요성조차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천녀는 12년 동안 여자의 모습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으니 12년 동안 남자의 모습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12년이란 곧 12처이다. 12처. 이거 12처는 육근과 육경 합쳐가지고 12처.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는 어디를 돌아봐도 청정했던 거예요. 볼 때도, 들을 때도, 생각할 때도, 말할 때도, 어쩔 때도 다 항상 청정해. 자성이 드러나 있어.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이런 뜻이에요. 자, 38. 마음을 떠나서 부처는 없고, 부처를 떠나 마음은 없다. 이 청정한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떠나서 부처 따로 없고, 이거 떠나서 마음 따로 없어요. 마치 물을 떠나서 얼음이 없고, 얼음을 떠나서 물이 따로 없는 것과 같다. 야, 그게 그거란 얘기예요.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없다는 말은 마음에서 멀리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이라는 모습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미 부처라고. 그죠? 마음에 집착해 있으면 중생일 것이고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미 부처죠. 경전에서 말하기를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을 일러 부처를 본다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마음의 모습을 떠난다는 말이다. 청정한 자리가 그의 모습을 안 보는 거예요. 청정한 이게 모습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처를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청정하신가요? 지금 이게 모습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처를 보는 거고. 됐죠? 부처를 떠나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부처가 마음에서 나타나니 마음이 부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참
표현이. 부처를 떠나서 마음이 없다는 것. 부처가 마음에서 나타난다. 마음이 있고 부처가 있어갖고 마음에서 부처가 나타난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 그게 부처예요. 에? 청정한 그게 부처라고요. 거기에서 무언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변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청정한 그게 그냥 부처라고요. 그러나 부처가 마음에서 나타나지만 부처가 마음을 만든 적은 없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생겨나고 물이 물고기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과 같다. 부처는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부처라고 하는 것도. 청정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부처가 아니고 중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가 그렇다고 하면 중생도 마찬가지겠지. 물이 물고기를, 물고기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고, 물에서 물고기가 나오는 것처럼, 청정한 이 자리에서 부처가 나오지, 부처에서 이 자리가 나온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물고기를 보려고 하면, 물고기를 보기 전에 먼저 물을 보아야 하듯이, 부처를 보고자 하면, 부처를 보기 전에 먼저 마음을 보아야 한다. 그때 마음은 뭐예요? 생멸심이 아니에요? 불생불멸한 자리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 그러므로 물고기를 보았으면 물을 잊어야 하는 것처럼 부처를 보았으면 마음을 잊어야 함도 알겠다. 부처를 보았으면 마음을 잊어라. 그러니까 부처를 봤으면 부처만 봐라. 부처는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만약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도리어 마음에게 속으니 만약 물을 잊지 않는다면 도리어 물에게 속아서 헤매는 것과 같다. 자, 마음을 찾았으면 마음을 잊어버려야 돼요. 마음을 찾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또 안 돼. 물을 만났으면 물을 잊어버려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봤으면 마음을 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그 마음이 그 마음이야. 그런데 이미 찾은 그 마음을 또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청정하시죠? 그걸 따로 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지. 네. 항상 그렇게 드러난 사람은 따로 찾는다는 마음을 낼 필요가 없다고요. 원래 없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물을 찾았으면 물을 놓아야 되고, 마음을 찾았으면 마음을 놔버려야 된다. 오히려 마음을 찾았는데 또 거기에서 마음에 집착하면, 그러면 마음에게 속게 된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가 되죠.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 자, 39. 중생과 깨달음 역시 마치 물과 얼음의 관계와 같다. 삼독의 불에 불탄다면 중생이라고 일컫고, 삼해탈에 의해서 깨끗해지면 깨달음이라고 일컫는다. 삼독심이 드러날 때, 삼독심이 탐심, 진심, 치심이 삼독심이잖아요. 탐진치가 일어날 때 그 바탕이 청정하면 그러면 그걸 삼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독심이 있는데 삼독심만 있으면 삼독심이고 삼독심 위에 청정함이 올라타면 삼해탈이에요. 자, 삼동에 얼어붙으면 얼음이라고 일컫고 삼하에 녹으면 물이라고 일컫는다. 얼음을 버리고서 따로 물이 있지 않고 중생을 버리고서 따로 깨달음이 있지 않다. 얼음 떠나서 물이 없고 중생 떠나 부처 없다. 그러니까 중생은 아까 삼독심이죠. 중생심이라는 건. 그러니까는 중생심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이 중생과 함께 있는 것이지 중생 떠나서 부처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삼독심이 없어지고 나면 그때 자성이 빛난다고 생각한다고. 그때 불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삼독심이 이미 드러났다. 물고기가 논일고 있는 물을 봤으면 그러면
그렇게 전체를 보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논이는 물고기를 볼 때, 물고기를 보기 전에 물을 먼저 보는 것처럼, 삼독심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할 때 뭘 봐야 돼요? 삼독심이 논이는 그 물을 봐야지, 배경을. 어디서 삼독심이 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게 삼해탈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얼음 버리고 물 있지 않고 중생 버리고 깨달음 있지 않다. 얼음의 본성이 곧 물의 본성이고 물의 본성이 곧 얼음의 본성이듯이 중생의 본성이 깨달음의 본성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중생의 본성이 본래 성품, 중생의 본래 성품, 청정한 이 자리죠. 그 깨달음의 본래 성품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죠. 청정한 이 자리는 중생의 본래 성품이면서 깨달음의 본래 성품이에요.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라고요. 부처를 말해도 이 자리고 중생을 말해도 이 자리야. 그래서 성품이 똑같아. 부처의 성품이나 중생의 성품이나 삼독의 성품이나 삼해탈의 성품이나 똑같다고. 자, 중생과 깨달음은 동일한 본성이니 마치 오두, 오두와 부자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뭐 오두라고 부자라고 하는 어떤 그 식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뿌리가 같은 모양이죠. 같은 뿌리는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열매인가 봐요. 다만 시절이 같지 않아서 어리석음과 깨달음이라는 다른 경계가 있는 까닭에 중생과 깨달음이라는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시절이 같지 않아서 어리석음과 깨달음이라는 다른 경계가 있는 까닭에 중생과 깨달음이라는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시절이 같지 않다. 시절이 같지 않다는 건 뭐예요? 배경이 다르다는 거지. 청정한 자리가 모르면 시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탕이 청정하면 시절이 같은 시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깨달음의 본성도, 그 미혹함의 본성, 어리석음의 본성도 다 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모르면 깨달음 따로 어리석음 따로라 이 말이죠. 뱀이 변하여 용이 되어도 그 비늘을 바꾸지 않듯이 범부가 변신하여 성인이 되어도 그 얼굴은 바꾸지 않는다. 범부도 우리가 누군가를 범부라고 부르고 누군가를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범부의 본성도 이 자리고 성인의 본성도 이 자리라고. 그래서 범부의 본래 면목이나 성인의 본래 면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얼굴을 바꾸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면 성인으로서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지혜도 바르게 쓰고 사람들도 잘 대해. 그때의 성품이나 개차반으로 살아. 술 퍼마시고 그냥 사람들 두드러 패고 욕이나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 그래도 그 본성이 똑같다고. 때가 달라서 그 앞에서 이제 때가 다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때가 다르면 어때요? 이 자리가 모를 때 때가 다른 거예요. 이 자리가 같으면 때가 같은 거예요. 이것이 드러난 때가 같으면은 이것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른 두 가지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고 이 자리에 때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두 가지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범부와 성인이. 그러니까 범부의 본성과 성인의 본성은 청정한 이 자리로 같은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원이 같으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이 같은데 어떻게 번뇌와 깨달음의 본원이 다를 리가 있겠어요? 탐진치의 본원이 탐진치와 깨달음의 본원이 다를 리가 없잖아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과 자성정예계가 다를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 불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그 두 가지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번뇌와 보리가 서로 공존해 있는 본문을 말씀하시고, 번뇌를 일방적으로 없애서 깨달음을 드러낸다는 방식으로는 선불교에서는 진행이 안 돼요.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읽으면 선불교의 책을 하나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대다수의 공부했다고 하는 분들의 거의 99.9%가 거의 뭐냐면
번뇌 아니면 깨달음이에요. 번뇌를 없애야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사실 우리 교전에 그렇게 돼 있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정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없는 자리하고 있는 자리가 다 같이 다 써 있고, 유상과 무상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고, 항상 동시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두 견해를. 전혀 다른 두 견해를. 그런데 그것을 읽을 때 그것이 이제 떨어져 글로 써 있으면 개념이 두 개가 분리돼 있잖아요. 평면적으로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이 있을 때는 요것이 없는 것처럼, 요것이 있을 때는 마치 요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나 봐. 일상수행업법도 심재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는 자성의 정의계가 없다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사라지면 자성의 정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게, 너무 삼류지, 그렇게 해석하면.